오늘은 비교적 짧은 구절입니다. 약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눌 때까지 나눔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홍해를 건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지 않았겠지만 이 여러 가지 루트가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육로도 있었고요. 또 광야의 길이 있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집트에서 블레셋 지역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최적의 길이 있었습니다. 길이 이미 발달되어 있었고, 그 길로 가면 기간도 그렇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기간인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17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17절 읽어봅시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자, 여기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 지역이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여기에 하나님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그들을 가이드하지 않으셨습니다. 뒤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춰주셨고 그 백성을 떠나지 않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마치 가이드가 되셔서 앞에 먼저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뭐 하면 됩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길인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지 않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뒤에 설명이 되죠. 17절에.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하다 보니까 염려하셨다. 실제로 뭐 하나님이 걱정하셨다 이런 표현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염려하셨다고 인간적 표현으로 썼지만 어떤 부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들은 아직도 오합지졸이죠. 그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뭐 100년, 실제 종살이는 한 100년 정도지만,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어디가 더 익숙했냐면 이집트가 훨씬 익숙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그들이 경험한 전부가 이집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군사적으로 어떤 준비가 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그들이 조금만 어려움을 겪으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내용들이지만 조금만 어려움을 겪으면 그들은 원망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그런 습관성 원망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아신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블레셋은 아주 성이 견고했고,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됐던, 전에 봤죠? 여호수아서 하면서 난공불락의 요새를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여리고 같은 그 성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거인 같은 키가 2m가 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다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변변치 않은 군사 훈련도 해본 적이 없죠. 무기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이 블레셋 지역으로 갔을 때 그들이 전쟁에서
마음이 바뀌고 이집트로 되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쪽 루트로 택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돌아가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직선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때로는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떤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좀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과 시간과 삶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기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 땅에서 올라왔다. 자, 이 백성들이 아직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 10차례의 기적 같은 이집트 땅에 행했던 이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시각적 경험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러나 아직도 충분하지 않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 이런 것들 자체가 없었어요. 조직도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았고 심지어 그들의 리더들조차도 명확하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있는 정도죠. 아직 율법도 그들이 받은 바가 없고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행로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지 않으면 쉽게라도 부서져 버리고 깨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민족성과 신앙심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죄성이죠. 노예성이 아직은 이들이 전쟁에 임하기에는 전쟁을 직면하면 쉽게 깨져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나라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절 보시면요. 그들이 하나 주목해서 행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게 창세기에도 나오죠. 요셉의 유언이 나옵니다. 창세기 50장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가게 된다면 나의 유고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땅에 예, 묻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완전히 정복하고 나서 마지막 최종적인 행위가 뭐였냐면 요셉의 유고를 세겜 땅에다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안장하는 모습이 마지막 장면에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까지 약 500년 이상의 되는 시간 동안 이 요셉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 등장하는 게 바로 출애굽기 13장 19절의 이야기죠. 그럼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언급이 나오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 이 창세기 50장 이야기죠.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에. 그럼 왜 요셉은 자기의 그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바랐을까요? 요셉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의미에서 모든 영역은 아니지만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역할을 했어요. 그는 자기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름받았던 그 땅을, 언약의 땅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땅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요, 붙잡은 거야.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요셉이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에 나는 묻힐 것이다. 뭐 죽은 다음에 유골이 돼서 뭐 영혼이 돌아와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을 붙잡는, 죽는 순간까지도 붙잡는 거죠. 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오셔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성취가 그의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마치 요셉이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들을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주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이게 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잖아요.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꾸었던 것. 이건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1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언약을 붙잡는 일이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성실하게. 자, 20절에 보시면 그들은 숫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장막을 쳤다. 자, 20절, 21절, 22절은요,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마칩니다. 2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이게 뭐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거룩한 임재의 구름으로 그들과 늘 함께 해 주셨다는 표식입니다. 낮에는 햇빛이 쨍하니까 구름 기둥으로 있을 때 인식이 가능하죠. 햇빛에 의해서 저기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가시는 거야. 보이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밤에는 어때요? 불빛이 있어야 그것으로 그들은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다 인도받는 거예요, 지금. 보호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왜냐하면 구름은 낮에 햇빛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는 것도 있죠. 햇빛이 직사광선으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인데. 그런 것도 있었지만, 하지만 그들의 인도가 훨씬 더 여기서는 강조되고 있습니다. 밤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길을 비춰줘야죠. 어두움 속에서 빛도 없는 데서 어떻게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앞에 불기둥이 먼저 앞에 갑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길 안 따라가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들이 어떤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길 가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고 그곳에 뭐 춥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환하게 하나님이 그 앞에서 그 불기둥으로 비춰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멈추면 멈추는 거고 거기에 숙박하는 거고, 이것이 광야 동안에 그들이 거주하는 삶의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 멈추면 멈추고 하나님이 이동하시면 같이 이동하고. 그래서 높이 구름이 뜨면, 그 성막에서 높이 구름이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할 준비를 또 합니다. 그리고 성막에 거룩한 임재의 구름이 쉐키나가 또 머물러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다 천막을 칩니다. 뭐 이런 방식이죠. 또 어떻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그 백성을 떠나지 않았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 지금 보여집니다. 우리가 보면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지만 구약에서는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 다음에 불기둥으로 자기 자신을 현현해 주신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몰라요. 그러나 어때요?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비춰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을 인식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그런 인식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는요, 이런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문제와 일들이 있을 때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지내고 계십니까? 이 한 주 동안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계십니까? 그럼 잘하신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시고 성령께 묻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 말만 나눴잖아요. 이런 자세와 태도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백성이 준비가 되면 그 백성을 통해서 이 세상과 또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반드시 어때요? 이런 준비의 과정을 행하십니다. 왜?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블레셋같이 강한 군대와 싸우게 하지 않으셔요. 왜? 그들이 아직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요셉처럼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 지금 그 과정들을 우리의 삶에도 행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 삶에는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충분히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이 준비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지역과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깊이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몇 사람만 준비되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셔요. 5명만 준비돼도.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적은 수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순종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